능력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주님 같은 분 없네. 새 힘 주시는 능력의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기쁨 되시는 구원의 주, 모든 것 드려 찬양하리. 내 평생의 고백 찬양 받으시. 그분은 예수, 그분은 예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게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노래도 그치고 함성도 사라져 그만 터니 오간데 없을 때 영원한 그 길이 내 앞에 있네. 영원한 길. 승리의 환호도 스디쓴 눈물도 신 앞으로 찾아 들어가면 영원한 시간이 날 찾아오네. 나의 또 다른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영원한 예배, 영원하신 말씀만을 따르며 섬김은 그치지 않을 경배, 그 아름다운 찬양. 나의 몸은
드리오니 향기로 예물되어 보좌병과 되어서 날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찬미월십입니다. 이거 무슨 정치 대담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인기 팟캐스트 헬로 굿바이 1990의 멤버들인데 네. 오늘은 저희가 5년 만에 발표하는 찬미월십의 새 앨범을 앞두고 앨범을 만들면서 저희가 가졌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나 또 작업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뭐 이런 커멘터리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DVD 같은 걸 구입하면 감독, 뭐 배우 이렇게 같이 나와서 커멘터리 하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가 만든 그 음악의 그 장면들을 저희들의 해석과 또 저희들의 마인드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5년 만에 찬미월십의 새로운 앨범인데 5년 동안 우리 뭐 했죠? 뭐 하느라고? 사역하고 이번 앨범을 만들고 들으면서 참 지금까지도 좋은 음악들을, 좋은 메시지들을 소개했지만 이번 앨범은 참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교회가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예배자들을 필요로 한 곡을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근데 사실 무엇을 했는지는 확실히 또 더 잘 들으시는 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5년이라고 하니까 되게 길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찬미가 87년에 창단되고 찬미월십 1집이 2005년에 나왔으니까 네. 거의 뭐 20년 가까이 걸려서 첫 월십 앨범이 나오기도 했었고 2집 이후 3집도 거의 텀이 한 3, 4년 이상이었던 것 같고 저희는 뭐 정상적인 텀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러면서 공을 들여서 앨범 만들었는데 또 중간에 우리 중심적인 일을 하던 세션 중에서 기타리스트 손용주 간사가 또 미국으로 갑자기 늦은 나이에 당시 38에 유학을 가버리기도 네. 하고 또 베이스 치던 또 인경 씨가 호주 유학을 네. 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앨범 전체를 또 외부 세션 네, 맞습니다. 김기욱 씨가 최고의 세션이죠. 네. 그분이 같이 작업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의 컨셉은 저희가 찬송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의 공식적인 타이틀은 찬미월십 클래식. 이게 물론 이 클래식이 그냥 뭐 이런 클래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불려지고 또 고백되어졌던 그 우리 신앙의 최고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찬송가. 오래된 영원 찬송가. PPL. 네. PPL이네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제가 올해 또 개인적인 찬송가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가장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면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예배 가운데 많이 단절되어 있는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어른들은 어른들 따로 또 청년들은 청년들 따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따로 심지어는 뭐 유년주일학교, 유치부, 영아부 다 예배가 세분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지난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매개가 저는 찬송가라고 생각했고 네. 그 찬송가들과 고전 성가들을 복원하고 또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이 이번 앨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찬송가를 편곡하는 데 있어서 멜로디를 바꾸고 또 거기 뭐 약간 뭐 이런 표현이 좀 못하긴 하지만 브릿지를 만들어 넣는데 찬송가 멜로디의 후렴을 막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만든다고 만들어 넣는데 저는 사실 별로 좋았던 곡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 크리스찬이 만든 노래조차도 찬송가 원곡의 뒤에 뭔가를 덧붙여서 좋았던 곡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찬송가의 원곡의 멜로디나 리듬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편곡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게 라이브 월십으로 갈 것인가 스튜디오 월십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했잖아.
글쎄요. 둘 다 사실 너무 힘든 작업이긴 한데 스튜디오 앨범이 조금 더 정교함을 더 더해야 되니까 그렇죠. 조금 더. 근데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힘든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니까. 그렇죠. 스튜디오 작업은 논의가 계속 이어져서 조금 고칠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있는데 라이브 앨범은 셋업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허점이 드러날 때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스튜디오 앨범이 가지는 장점도 분명히 있고 네. 정교함이라던가 또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들리기도 하고 근데 또 라이브 앨범이 가지는 그 힘이라던가 라이브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감성이라던가 또 영적인 어떤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스튜디오 앨범으로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이건 앞에 서 있는 우리 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중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일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면에서 라이브 월십을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어 왔는데 또 그에 반해서 라이브 월십에는 또 너무 격앙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 예배 인도자로서 저도 정말 밑에서 회중들이 막 같이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 흥분하지 않을 수 없거든. 내가 그 좋은 예가 찬미월십 1집이다. 그러니까 1집에 그 멘트들이 그땐 저도 미숙할 때였고 지금도 미숙하지만 호통 리딩 뭐 이런 거 막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굉장히 예배 가운데서 뜨거움을 표현했는데 오래 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 앨범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저희 팀 모니터링 하면서 전 조금 민호기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게 이번에 빠져 있으니까 가끔씩 듣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한 번씩 전화를 해줄게. 근데 네. 물론 저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정리한 건 라이브의 현장성도 중요하지만 이 음반을 듣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현존성이라고 저는 자주 표현하는데요. 출근길에 뭐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이 음반을 듣든 아니면 뭐 운동하려고 조깅하면서 헤드폰 끼고 듣든 아니면 정말 그냥 뭐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집에 그냥 틀어놓고 이걸 듣다가도 문득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뭐 그런 순간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우리 그런 논의도 했잖아요. 라이브 앨범이니까 스튜디오 앨범보다 더 음악적으로 정교해야 되냐. 그러면 라이브 앨범은 그냥 함부로 대충 만들어도 되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그쵸. 같고 둘 다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정교하게 아까 홍식 간사가 얘기한 것처럼 더 후반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어서 했는데 근데 결국 그렇게 욕심내다가 우리가 이렇게 길어지기만 길어지고 네.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사실 솔직히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월십 앨범에 대한 기존 라이브 월십들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하면 좀 함께 동역하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다름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피로감이라는 표현이 적당할까요? 너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어떤 월십 팀들 또 월십 앨범들이 뭐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외국의 어떤 팀이 유행하면 그 팀의 색깔을 좀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어도 과잉되고 집회 분위기나 앨범 분위기도 점점점 음악적인 사운드나 모든 것들이 발전해 가는데 그게 외국 앨범과 비슷해져 간다는 외국 월십 앨범과 퀄리티가 비슷해져 간다는 정도 외에는 그 이상의 칭찬을 해주기가 약간 애매한 네. 거기다가 한국인들이 만든 곡들이 많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그 곡들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외국 곡을 번역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곡들 제곡부터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앨범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번 앨범은 저희가 즐겁게 재밌게 했습니다. 이따가 각 곡당 커멘트리를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저희가 이번에는 모든 곡들의 레퍼런스가 있고 저희가 사랑하고 영향받고 좋아했던 음악가 혹은 밴드들에 대한 일종의 뭐 표절은 절대 아니고 오마주 정도? 네. 오마주의 의미에서 가령 어떤 팀의 어떤 음악을 오마주로 레퍼런스로 해서 이 곡을 편곡의 방향을 잡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찾으시는 분께는 우리가 뭐 상품이라도 드려야 되나? 이벤트를 한번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저희가 각 곡당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찬미 예배 언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나요?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세요. 네네. 찬미 예배가 요즘 잠깐 안식년으로 쉬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2년 가까이 쉬게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찬미 집회 목요 예배 할 때 몇 번 안 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맙고도 서운한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저는 사실은 예전에 찬미가 우리 다 경험했지만 막 1000명씩 2000명씩 모이던 네. 그때를 기억하는 세대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비록 밑에서 그냥 보컬이었고 저는 리더도 아니었고 네, 그렇죠. 홍식 씨는 뒤에서 OHP 이런 거 넘기고 하던 그런 시절 OHP 추억에, 오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옥 씨는 뭐 뒤에서 악기 잭 감고 뭐 이러던 시절. 근데 그 시절에는 교회마다 사실 찬양 예배가 없었었고, 교회 어떤 전통적인 어떤 트래디셔널 월십만 있던 그 묵도로 시작해서 죽도로 끝나는 예배의 세대였는데, 이제는 모든 교회에 다 찬양 예배가 있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찬양 예배 과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가끔은 어떨 때는 정말 전통 예배, 이런 밴드가 연주하지 않고 그냥 묵도로 시작해서 교동문 낭독하고 뭐 이렇게 이런 예배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미 예배의 방향성을 조금 바꾸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기 예배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소규모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 작년에 브라이언 존슨의 Love Came Down 같은 그런 예배 실황 동영상 같은 네, 예를 그렇죠.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실황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모티브를 줬기도 하고, 또 브라이언 덕슨의 레벨 그라운드 앨범, 네. 무대와 이 객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레벨 그라운드 평지에서, 네. 그래서 작은 뭐 시골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 모셔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 두 브라이언 존슨과 브라이언 덕슨이 했던 그런 예배 형태도, 물론 이 두 분은 공교롭게도 약간 빈야드 계열이나 베델처치나 약간 성령론 쪽이 좀 강해서 저의 개인적인 신학 색깔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런 외형적인 스타일에서 그런 형식들에 조금 영감을 얻어서 저희가 뭔가를 좀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 예배에 아마 이 앨범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곡 곡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